오늘 주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쟁이나 게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게임의 목적은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화제작은 일부러라도 보는데 지난달에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 시즌 3 결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주인공이 최종 승자가 되어서 수백억의 이 상금을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갓난 아기 대신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런 희생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감동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승리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사기서 8장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남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기드온의 남은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사사기 7장 9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선별하신 직후에 기드온을 곧바로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지 않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싸움터로 보내지 않고 기드온을 먼저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자로 보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그동안 3번에 걸쳐서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 혼자 가면 두려워할까 봐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동행자 기드온 부하를 정탐 동행자로 붙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가면을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가끔 믿음이 좋은 척 가면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기드온이 참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솔직한 모습과 그리고 더디지만은 결국은 순종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두 병사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데요. 그 두 병사 중에 한 명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덮치는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해몽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이 우리를 무찌를 징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은 미스터 보리떡이라고도 어떤 학자가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 포비아, 기드온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왜 보리떡에 비유했을까요? 보리떡은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귀족들이나 상류층이 먹는 떡은 바로 밀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하찮은 보리떡과 같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디안 병사의 이야기를 엿들은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300용사들을 일깨워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300용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00용사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사기 진작을 위한 구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기드온의 이름이 들어가면 더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구호일 수 있습니다. 적군들에게 공포를 주고 아군들에게는 바로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이 구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기드온이 정한 그런 전술적인 스스로 만들어낸 전술적 구호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드온의 감추어진 교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기습 공격을 받은 미디안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죽이면서 혼비백산하면서 퇴각하는데요. 그 미디안을 추격하는 일에 기드온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게 맡기는데, 이때 비로소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게 합니다. 7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소집한 이 시점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소집을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므낫세 지파와 다른 그 주변 지파들만 불렀습니다. 3만 5천 명을 모아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을까?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군사력도 있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반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전쟁의 주도권이 바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있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것에 대한 그런 견제 심리가 작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300용사로 하나님께서 선별하기 전까지는 3만 5천 명이면 13만 5천 명 정도 한번 상대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으로 줄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자신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기드온 포비아를 형성하게 하고, 또 외쳤을 때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해서 자중질환을 일으킨 그런 미디안 연합군 대파한 이후에, 크게 무찌른 이후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소집해서 그들의 도주로를, 도망가는 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벳바라와 요단강 수로는 미디안군이 요단을 건너서 본거지, 자신의 본거지 동쪽 광야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도주로입니다. 이 골목을 차단하면 도망치는 적을 강 건너로 보내지 않고 포위해서 섬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양동작전을 펼쳐서 미디안을 압박한 것인데요. 초반에 부르지 않았던 에브라임 이 지파를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김으로써 훗날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내다보고 미리 이러한 조치를, 그런 명분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 기드온의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미 승기를 잡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전투의 초반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면서 거세게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그들의 말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공동체를 위한 전쟁에 왜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애국심의 나라는 아니까 공동체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본질적인 동기는 바로 그들의 에브라임 지파의 뿌리 깊은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의 이 관계는 바로 야곱의 축복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이 장자와 차자를 축복하면서 손을 엇갈려서 장자를 축복하는 게 원래 맞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직접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을 설치한 곳이 실로인데요.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성막이 바로 에브라임 땅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의 중심지로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 땅이 그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에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베냐민 지파이죠. 에웃은. 그런데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미디안을 무찌를 때 에브라임 산지로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는데 바로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에웃의 소집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그래서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사시에 군사적인 동원력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지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가문의 역사적인 이 배경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종교적, 정치적 중심 지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우월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이렇게 거칠게 항의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뿌리 깊은 전통적인 이런 갈등 관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을 보더라도요,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도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또 따지면서 내전까지 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행동들이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열정으로 보이지만 전쟁의 주도권을 놓친 것에 대한,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의 동기는 바로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시기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와 질투는 같은 말, 어원이 똑같습니다. 번역을 시기 혹은 질투로 번역했을 뿐인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열정이 지나쳐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병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개념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보다 열등하게 여겼던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못 참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기심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된 열정은 오히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열정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왜곡된 열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신의 공로나 명예나 주도권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면 그 열정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처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2,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갑자기 지파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이 뿌리 깊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하나죠. 아비에셀 가문이 바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이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는 바로 아비에셀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에셀의 300용사의 초반 전쟁에서의 승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두 방백을 잡음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한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물 만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포도수학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만물은 참 귀하고 끝물은 보잘것없는데 바로 역설적으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이 기드온의 만물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자존심과 명예욕을 세워준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리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말재주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속성을 너무나 잘 꿰뚫어보고 우월의식이 가득하고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대처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인 그런 화해의 말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과 명예욕을 만족시키면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낸 것입니다. 전쟁의 공로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고 에브라임의 명예를 인정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드온이 보여줬던 그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고 정말 연약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베푸셨던 그 배려와 그 섬세하신 그 은혜로우신 그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약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잠재력이 극대화되어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문제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지혜롭게 기드온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두 그 미디안의 이 패잔병과 두 방백을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숫꽃과 브누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배고프니까 떡을 달라. 우리 병사들이 배고프니까 도움을 달라. 딴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8장 4절,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숫꽃과 이 브누엘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그런 마을인데요.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연대가 좀 약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아직 전쟁이 끝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패잔병들이 아직 좀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기드온의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혹시나 기드온이 마무리해서 혹시 패배하게 되면 다시 미디안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바로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전쟁의 승부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편들지 않겠다는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인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갈등과 분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과격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대했지만은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고 과격하게 대합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를 혹자는 기드온이 강약 약강,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아름답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또다시 자아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기드온이 승리의 그 감격에 휩싸여서 바로 인내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복수를 다짐하고 결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드온이 숫꽃과 브누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리더로서는 겸손함과 공정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후에 사사기서 8장 18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처형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에게 일시적인 통치가 아니라 바로 세습 통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까지, 손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왕을 요구했던 것은 100년 정도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정을 요구하지만 이미 100년 전에 사실상 세습 왕정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아주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는 세습형 통치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왕정에 대한 욕구가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데요,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나 아주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지만 제가 왜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말 이 말이 과연 진정성 있는 말이었을까? 소위 영혼 없는 그런 대답이 아닌가? 그 근거는 바로 이어지는 그의 말 24절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기드온이 말로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선언했지만 행동으로는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결국 에봇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요, 기드온이 오히려 그 초기의 순수함과 그런 겸손함 그리고 냉철한 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점차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으로,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아주 신성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실로에 있는 성막에 두지 않고, 실로가 어느 땅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로에 두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브라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이 종교를 권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숭배하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남은 말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디안이 더 이상 두려워서 침략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래서 겉으로는 태평했지만 내적으로는 이러한 권력과 종교의 이 권위를 사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한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내를 무려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아비멜렉은 사사시대의 최악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야망가입니다. 기드온이 말년에 권력에 집착하고 사사체제를 사유함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첩을 통해 낳은 아들에게 되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3번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의 일생을 살펴봤는데요, 기드온의 인생의 정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300명 용사들과 더불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보여줬던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 이때가 가장 기드온을 빛나게 했던 그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금방 교만해져서 바로
기드온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렇게 소심하고 배경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약점이 많은 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드온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 승리의 목적을 망각하고 승리한 이후로 오히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로운 표징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인생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반짝이는 그 성령 충만에서 해결했던 그 모습의 본을 보이는 것 빼고는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부끄럽게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드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갈수록 나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빛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